방언과 통변, 무명의 성도 21번째 이야기 전편의 보충 설명.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올린 지가 4, 5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전편의 보충 설명이 약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조카딸과 하여 모임이 끝나고 마주 앉아서 이 보충 설명을 조금 올립니다. 그 목사님의 그만두심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그 내용은 안 들었어요. 알고 싶지 않고 제가 내용은 안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지난 목요일날 왜 그렇게 갑자기 목사님의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렇게 갖다가 제가 이걸 뭐 소설처럼 갖다 붙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마음에서는 그걸 빨리 올려야만 될 뭔가 올리고 싶어서 올렸고 그 후에 어느 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끝내 그거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 내용. 그분이 막 총회까지도 모든 내용을 돌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옛날로 말하면 연판장이죠. 뭐 장로님들한테 돌리고 그분은 이제 전도사님으로 비서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목사님까지 되신 분이랍니다. 우리 그 가신 목사님께서 세족식까지 해주신 분이래요. 전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저는 전혀 그 위에서 그분을 한 번도 뭐 뵌 적도 없고 더군다나 누군지도 이름도 모르고요. 그러나 이제 얘기를 조금 더 들으면서 내용은 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가 전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어떻든 저는 무서웠어요. 이후에 어떻든 저는 굉장히 그건 무서운 일이라는 제 개인적 생각이고 그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실 때 우리 가신 목사님께서 세족식까지 해주셨다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신 그 목사님 그래도 6년 동안 참 은혜를 받았고 이 앞에 조카딸이 있지만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목사님 얘기를 저 설교는 1년여 전에도 내가 그런 말 했을 거야. 그지? 저 설교는 사단이 좀 싫어하는 설교야. 근데 저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사단 뒤집어진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아침에 얘가 출근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밥을 가지고 올라가서 밥을 먹고 이제 둘이 좀 기도를 꼭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 했었다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 설교는 사단이 좀 싫어하는 설교야. 근데 저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사단이 완전 뒤집어질 거야. 제가 이런 말은 했었어요. 여기 화요 모임이 증인이에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을 어떻든 저 설교는 사단이 좋아하는 설교는 아니다. 좋아할 설교가 아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설교가요, 굉장히 훈계도 있고, 은혜도 있고, 거기에 그 간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걸 들어보면, 결국은 이거는 정말 철로역정 아시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처럼,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교묘히 비껴가고 있다는 거. 근처로 이렇게 살짝 오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듣는 분이 무시하셔도 좋아요. 저는 황운석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신이 기도를 할 때 자기는 그 구원이 0.1% 정도 100% 중에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13년도니까 꽤 지났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화요 모임을 하기 전에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또 들었는데 저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적지 않을까. 뭐 이걸 들으시면서 웃긴다. 저 서리 집사에 불과해요. 뭐 누구는 어떤 말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내가 정말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방언이 똑같은 첫 번째 제가 얘기했죠. 똑같은 언어고 똑같지만 방언이 정말로 사단에게 싹하게 붙잡힐 때가 많아요. 전 수도 없이 통변하면서 그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강남에서 옷을 하는 엄마인데 예를 들어서 몇 주 전에 그 방언을 할 때 제가 그 통역을 할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저기 연속극이나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귀신이 강시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래요? 강시. 이렇게 강시지. 이렇게 저기 쑥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자루같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다리 없고 그런 것 같이 그런 귀신이라 그래야 되나? 인간의 흔한 말로 밑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왜 이러지? 이거 뭐야? 이 느낌이 오는데 저는 환상이란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제가 부족한지 저는 그 말이 너무 한국교회에 정말로 오도돼 있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냥 마음의 그림 그런 게 마음에 와서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엄마가 사실은 이제 집사님 어느 그 거래처를 많이 다니니까 그 사장들이 남자가 많답니다. 근데 어느 사무실에 딱 들어가는데 그 사장을 보는 순간 그 마음 음란한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야 하고 억지로 지웠지만 그 마음이 있다. 내가 이거를 지난주에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저기 많이 보면 똑같은 언어인데 그 방언을 사악한 영이 확 잡을 때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분이 굉장히 은혜로운 분인데 사탄이 이렇게 살짝 걸고 이렇게 걸칠 때가 있죠. 이게 그 분별을 그래서 저는 무수한 기도들이 저는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중심과 말씀과 삶의 열매와 기도와 이게 같이 가야지 허은석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십자가가 없는 은사는 혼적 영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허은석 선교사님이 그렇게 많이 엄청난 그 은사가 어마무시하셨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단을 계속 살찌우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정말로 구원이 그게 극소수일 것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오랜 세월 겪고 제가 먼저 번에 제가 이렇게 근무를 했었다 이거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경험과 옛날에 강남에 있을 때 이단도 한 2년을 제가 겪었는데 그때가 탕명한 소장님이 살아계실 때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너무 바쁘다고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셨어요. 그 후에 얼마 안 있다 그분이 피살되셨죠. 어느 세계적인 석학이라 그러면서 어느 신학대 교수님을 통화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내가 차차로 또 올리겠지만 그때 내가 그분을 통해서 정말 저더러 자매님은 적그리스도를 미리 겪었다 그러면서 왜 이단이 성경에서 들이지도 말고 같이 대화하지도 말라는 그게 왜 있나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겪은 건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엄청났어요. 구원파였어요. 걔네들이 구원파를 데리고 있던 직원이 2명이 그리 빠졌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그동안 많이 저도 이것저것도 겪어봤어요. 근데 어떻든 구원은 그게 극소수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저는 그냥 생각으로 봅니다. 뭘 받아서가 아니고 어쩌면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인간의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곳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한국교회의 심판은 이 나라의 심판이죠. 왜 저에게 김정은까지 저렇게 오랜 세월을 저걸 저렇게 하시겠어요? 저 비참한 땅. 저는 수순이 여기에 과연 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제 그냥 개인적 생각이에요. 많이 겪은 그런 걸로선 사악한 영에게 어떤 영에게 걸려든 것이 아닌가. 걸려들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미친 사람은 기도해서 고쳐서 같이 살아도 이단은 안 된다는 말을 그때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고 같이 얘기할 때 쑥 들어간다는 거. 이단의 영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가를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없고 하여 모임이 끝난 시간인데 여기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많은 통변과 그 방언과 통변에서 이게 아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기도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너무나 많은 방언들이 정말로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저도 자신은 없지만 얼마나 많은 그 사단에게 걸려드나. 한국말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 중심과 삶의 열매와 그 말씀이 같이 가면서 이게 기도가 가야지, 굳이 쫓지 않아도요. 굳이 저기 안 해도 중심이 바로 서면 사단은 먹을 게 없으면 떠나요. 사람도 그 집에서 먹을 게 없으면 가야지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는데. 저는 그것을 무수히 받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 몸부림으로 바로 가려고 그 중심을 지킨다면 사단은 거기 거할 수가 없어요. 사단도 뭐 먹을 게 있어야 그 사람을 점령하죠.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 그 목사님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그 교회의 무서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무서운 냉정함. 그리고 거기서 이후에 어떻든 같이 입을 맞춘 사람들, 나중에 뭐 발뺌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입을 맞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저는 그거에 대한 게 분명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은 제 생각에는 같이 입을 맞추고, 이게 내가 말이 무섭다는 게 그거예요. 정말로 지워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거는 무서운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아들이요, 잘 말을 안 해. 걔도 뭐 나이가 30이고 컴퓨터 공학과 나와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지적인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청년부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내가 걔가 지기장을 했었는데, 너는 거기 절대 끼지 마라. 네가 아니면 다음에 지기장을 그냥 지혜롭게 목사님한테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만두면 되지, 절대 입을 같이 맞추거나 저기 하지 마라. 그 아이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20번째 저기를 듣더니, 엄마, 첫 번째 얘기한 먼저 강남교회에서 그분이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청년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작년인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 얘기를 안 가. 똑같네 엄마.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엄마 똑같네. 그 참 감사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어미로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절대 누구와도 입 맞추거나 그 목사님에 대해서 네가 정말로 기도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해드리지 절대 같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같이 입을 맞추고, 저 사람이 했어 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에 대한 게 저는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저도 기도를 깊게 해서 뭐 그런 받았다는 것보다도 이런 마음은 선명히 4글자, 회복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때는 거기서 이렇게 어떤 해답이 쫙 있잖아요. 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복된다, 4글자가 제 마음에 부딪혔고, 그걸로 저는 그 마음이 됐고요. 제가 마지막 설교하시는 날 옆에 앉은 엄마랑, 아유, 암에 걸리셨나? 왜 저렇게 갑자기 바짝 말르셨지? 저 진짜 암에 걸리신 줄 알았어요. 너무 말르셔서. 그러니까 정말 그 목사님도 나름 얼마나 사모님과 죽음 같은 강을 지금 건너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으로 한없는 그 영과 혼과 육, 정말로 그 영혼 육의 강건함과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걸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